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받을 대상자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입니다. 기별은 딱 한 가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기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고생하던 때가 끝났다. 죄 용서 받았다. 죄값을 충분하게 치루었다. 하나님은 용서와 해방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포로기의 시련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선민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의 이 말씀은 맨 처음이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하무의 원형인 이 나함, 기본형인 나함은 구약 성경에 108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의미가 위로하다 또는 위로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4번 그리고 12번 해서 56번 사용되었습니다.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22번,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11번, 후회하다와 기타의 의미로 번역된 것이 19번입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나함의 가장 중요한 용법은 초상당한 이들이 위로를 받거나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 67절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자녀들이 위로할 때에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사야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특별히 앞에 나온 이사야 40장 앞에 나온 그 의미들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 주전 722년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게 망하였습니다. 남방 유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사형 선고는 미리 하셨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미리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리하여 후세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을 우리는 이사야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위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디를 위로합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입니다. 그 사막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들을 에덴 같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위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맛을 잘 살리고 있는 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주어졌습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당한 집에 가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할 때에 적절한 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참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참된 위로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죽은 이스라엘 국가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건이 주전 539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셨습니다. 주전 537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주변국의 방해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조서가 내립니다. 다리우스 왕입니다. 주전 520년에 제2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3차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주전 457년입니다. 제2조서를 통해서는 제2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수 있는 성 전체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위로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신약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재는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쿰란 동굴에서 찾은 사해 두루마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오른편 칼럼 그리고 왼편 칼럼이 있는데 이 왼편 칼럼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공백이, 여백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사야 40장 3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정말 강조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여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것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2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 출애굽인 첫 번째 출애굽과 제2 출애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는 모세가 인도하였고, 두 번째 출애굽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원 출애굽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와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었지만은 저들을 보호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갖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고 또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세키나의 영광이 존재했지만 두 번째 성막에는 세키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세키나는 무엇일까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세키나는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의 빛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의 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키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키나는 안타깝게도 에스겔 10장 18절과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각종 좋지 않은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세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성전에서 이동해서 감람산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키나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세키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법궤를 숨겼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아주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 같은 곳에 숨겼다고 합니다.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숨겨졌고 세키나의 영광은 사라졌고 그거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키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2성전은 정말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에스라 3장 12절은 말합니다. 스가랴 4장
9절로 10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작지만은 멸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입니다. 왜 멸시받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의미를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가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개서 2장 7절과 9절은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는 다름 아닌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라하게 그들에게 비춰졌던 성전에 오실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이 봉헌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 아기의 이름을 묻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예수라고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 소망 54쪽은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아기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을 때는 그는 곧 유대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다. 그 이름은 그 제도의 종말을 고하실 것이었다. 그 까닭은 제사와 제물의 제도가 점점 낡아가고 있었으며 표상은 그 원형에, 그림자는 그 실체의 거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 세키나는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아기 안에서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서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출애굽 때 성소가 표상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그분께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영화스럽게 하셨던 그분은 이 땅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의 의미가 없을 때에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1844년 이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한 그 같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초림 때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초림 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갖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봉사가 마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서 떠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apart from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성소 봉사가 지속되는 동안 죄로부터 분리되라고 하고 분리되라는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ho eagerly wait for him 이라고 했습니다. 열렬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같은 일이 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었는데 침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방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호소하는 이 침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만 출애굽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육체만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바벨론에서 육체만 나오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출애굽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적 평탄 작업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은 이 말씀을 영적 평탄 작업, 회개하는 그 일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과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그 같은 방책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방책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별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놀라운 기별에 반응하는 전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이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메바세레트인데 바사르라고 하는 동사의 PL 여성 분사가 되겠습니다. 이 여성형이 사용이 되었는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실 때 맨 처음 생애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인상 깊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은 다름 아닌 여성입니다. 첫 번째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84세 먹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봉헌식에 왔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전도자가 바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빈 무덤 앞에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사명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그 같은 일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당신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그 일의 의미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는 사실상 이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업을 마치신 그 놀라운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전도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성이나 직업이나 신분을 떠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복음은 여호와의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것이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은 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과 같이 무서운 질병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때는 이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정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 번째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첫 번째,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이렇게 목자로서, 영혼의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은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목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소지는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에 나타난 자비로우신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뺨이 아니라 뼈으로 하늘을 재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정말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위대한 손을 가지신 그분이 그 손으로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스르는 열방은 통 속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심판 때에 주께서 그 분노를 쏟으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인류는 십자가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이 만물을 붙드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손이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주 회복의 역사가 그분의 손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창조주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로 만방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벌판에 피는 들꽃 한 송이도 창조주가 돌보십니다. 이것들보다 중요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이름을 당신의 상처난 손바닥에 새겨 주셨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불러서 존재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 왕국에
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출애굽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 또 탈바벨론을 성취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날 것인지 또는 바벨론의 죄악 속에 그대로 남아서 살 것인지입니다. 번향은 사람의 뚝심과 인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만 갑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에너자이저가 되시는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점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을 비기겠는가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은 다신교입니다. 생활 전체가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총 3,000개 이상의 신들이 고고학적 발견물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들 중에는 자세히 알려져 있는 신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신들은 그 신들의 명단 속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또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대에.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아하, 이런 신도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신들 중에 국가신으로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말뚝신을,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슈르신을 섬겼습니다. 말뚝신의 이름은 수메르어로 아마르 우트크인데 뜻은 태양의 젊은 송아지 또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3,000개 이상의 신들이 존재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몇 가지의 신들을 갖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들의 관심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만 할 때입니다. 시시때때로 주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드라빔, 식굿, 치르, 첼렘, 페셀, 야차브, 아차브, 그 다음에 세벨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길룰림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말은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으로 사용이 되는데 구약에 31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말이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를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과의 유일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아닌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금을 입혔습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상은 결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믿음의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우리 끝까지 경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